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한눈에 보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마음을 얼마나 끄고 부인하느냐, 거기에 이제 모든 게 신앙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 교회 안에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마지막 도망을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 해봤다, 마음 꺾어봤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깊은 소식 선교회 안에 와서 마음 안 꺾고 어떻게 견딜 수 있노 그래요. 어떤 면은 박옥수 목사가 무서워서 사람들 다 마음 꺾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적은 것 하나에도 마음을 꺾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자리 잡는 것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와서 이렇게 한번 줄을 맞춰서 빈자리 없이 앉아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것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오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온 사람도 있고, 그건 사실 큰 거 아니거든요. 우리 자리가 1등 자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리 뭐 특별한 자리, 똑같은 자리인데, 이제 그 사실은 뭘 얘기해 주냐면은, 내가 얼마나 내 육신의 요구를 용납했느냐,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김기성 목사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주 보시오. 2018년 한 해 가장 활동을 많이 한 우리 사역자 김기성 목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표면적으로 다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선교회 안에서 김기성 목사가 그 일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안양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김기성 목사가 교회 지금 반대한 대적하고 저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그날 한 2시간 동안 안양교회 형제한테 공격을 받고 했습니다. 그건 뭐 하나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형제들이 제 앞에서 하지 못해야 할 말도 많이 했고, 목사 앞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제가 돌아오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안양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김기성 형제 나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 좀 만들어줘라 그랬습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김기성 형제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박옥수 목사님 한번 만나십시오 그랬습니다. 김기성 형제가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안양교회 장로들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그때는 나하고 결별하려고 마음먹었던 텐데. 그러니까 이제 장로 요구를 따라서 강남교회 3층 집무실에 4층 집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배신자입니다 하고 이제 나한테 할 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다. 우리 가운데 배신자 아닌 사람 아무도 없다. 네가 마음만 들이키면 문제가 안 된다.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 많고 그런 경우 있었다.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날 제가 김기성 형제를 받아줬는데, 김기성 형제는 그때 마음을 바꾼 겁니다. 전 부분에서. 김기성 형제 아이가 8살, 9살, 10살 되는데 입은 안에서 똥을 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기성 형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밖에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어둠이 마음을 꽉, 너무 고통스럽다. 그때 김기성 형제가 우리 강남에 있을 때인데,
한번 내가 4층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애가 3층 복도에서 막 솔리집 울고 막 때를 쓰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손님 가고 난 뒤에 제가 내려가서 걔가 막 억지를 부르길래 허리띠를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뽑아가지고 의자 등받침 있죠? 그거 착 때렸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이놈 매 안해. 김기성 목사님 차근히 이야기했어요. 야, 기성아, 걔 때리면 이번에 똥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네가 이번 안에서 똥 누는 것하고 화장실 가서 똥 누는 건 어느 게 더 쉬운지를 가르쳐줘. 그럼 지가 계산해 봐. 이번에 똥 누는 거하고 화장실에 똥 누는 것하고 더 고통스러우면 편한 쪽을 선택할 거야. 반드시 때리면 돼. 걔는 매의 급을 알고 매를 아는 아이야. 그런 일이 있을 때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형제 자매들 대부분 정 같지만 박옥수 목사 무슨 이런 식으로 아이고 참 그런 마음 더하면 그 자식 버리는 거예요. 김유성 형제가 허리띠로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약간 전응하는데 그래 놔두면 가는 20살 30살 이불에 똥 쌉니다. 편하니까 엄마가 싸주니까. 그 어린 게 막 때릴 때 울면서 막 살려하면서 하는데 못 때리겠더라고요.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괜찮아, 때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도 하잖아요. 그죠? 배를 찍기도 하고, 그렇지요? 기부스도 하고 하는데, 그 몇 대 맞아가지고 한평생 복되게 살 수 있다면, 내 수술도 하고 하는데, 몇 대 그거 괜찮다. 엄마가 옆에 있다가 말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제 전화가 뭘 안다고 그러냐? 근데 얘가 이제 매를 맞을 때마다 엄마 눈치를 보고 자기 막 특히 전화하더는 그런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냥 모든 게 전응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발달되면 전응화가 됩니다. 김민석 목사가 어느 날 엄마를 길래 엄마를 방에 집어넣고 밖에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때렸어요. 얘는 이번에 똥 싸면서 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제 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번에 똥을 쌀까? 보통 저녁에 밥을 많이 먹으면 새벽에 이제 시간에 따라 오전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나한테 똥이 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똥이 마려운 겁니다. 근데 막 새벽에 똥이 마려운데 막 새벽에 새벽잠이 들면 깨기 막 귀찮으니까 일어나서 그 변소가기가 싫은 겁니다. 에이만 싸버리자. 이번엔 똥을 쌉니다. 그 다음날 괜찮은 겁니다. 엄마가. 얘는 전형아들이 제가 이제 미국 가면은 우리 며느리가 날 보면 하면 아버님 왜
그래서 얘들이 아버님 온 거 알아요. 저 애 미미가 내가 가면 내 앞에 애들은 게 애들 좀 웬만 봐주니까 얘들이 그 기회를 따서 엄마 말 잘한다고 그런다는 거죠. 아버님 온 거 안다는 거죠. 알죠. 알아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 엄마가 싫어하는 것 해서 안 되는 걸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기회를 전문적으로 아주 빠르게 포착합니다. 근데 그걸 한번 용납해 주는 것은 그 아이의 한평생을 병신을 만드는 겁니다. 김선 목사가 진짜 자기 애기 전응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때리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 때리네. 괜찮아. 때려 그랬습니다. 쟤들이 저녁에 밥을 시컷 먹고 막 깊게 밤새 새벽녘에 대해서 주로 똥을 싸는데 똥이 마려운 거예요. 잠이 오니까 변속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 똥을 한번 싸봐요. 저 엄마 아빠는 막 피눈물이 흐르는데 지는 그게 편한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때렸습니다. 뭐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어느 날 김성 형제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애가 변기를 쳐다보고 그렇게 웃으면서 막 좋아하더래요. 보니까 변기에 똥을 놓은 거예요, 애가. 김희선 목사가 애를 끊하고 막 한참 울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애먹는 사람들 처음에 아이들 시작할 때 어릴 때 잡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용남에서 19살, 20살 놔두면은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버지 말 안 들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말 안 들으니까요. 그걸 이제 부모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아버지 말 안 들어 용납해주고 어머니 말 안 들어 적은 거 용납하다 요거 되겠지 계산 또 해봐요. 또 봐줘요. 그러면 또 너 하고 또 요것도 되겠지. 그러다 이제 마약 환자가 되고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 20살 돼서 때리고 그러면은 도망가 버지, 그죠? 나와서 햄버거 집에 일하고 주유소 일해가지고 걔들 괜찮아요. 왜? 학교 다니고 골치 앞에 공부하는 머리 앉는 것보다도 하루 종일 햄버거 집에 일하면 돈 벌어가지고 먹는 사 먹고 뭐 자기 놀고 싶으니까요. 김희성 형제가 귀한 것이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한 1년쯤 지난 뒤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얘가 똥을 안 싸는데 요즘 또 말 안 듣는다고. 내가 우리 집에 저 장 뒤에 망어 굵은 종이 몽둥이가 하나 있어요. 그 종이 몽둥이하고 뭐 뱅각을 감느라고 한 말이 그거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김기성 목사를 그 앞에 한 대 꽉 때렸어요. 저 아버지한테 막 저 아버지 벌벌 떠네. 그리고 이놈 자식 하면서 막 때려. 바짝 딱 고쳐졌어요. 모든 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자식 문제 가장 심각한 데가 중국인데
왜냐하면 중국에는 옛날에 법적으로 이런 법이 바뀌었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밖에 못 낳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애들한테 중국에 가면 뭐 부모들이 꼼짝을 못 하는 겁니다. 애들이 문제 있으면 그 교양소에 부모도 똑같이 들어옵니다. 직장 다 놔두고. 안 돼, 어렵습니다. 왜? 한 아기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는데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은숙 영부 키우면서 잘 모르는 게 많지만 아들에겐 철저하게 이겼습니다. 아들이 똑같습니다. 누구 집 아이든지 간에. 아버지 싫어하는 거 하고 싶고 어머니 싫어하는 거 하고 싶고 용납이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사역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왜? 생각 안 하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데서 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어도 내가 하는 이야기하고 자기 하는 이야기 다른 방향으로 듣고 자기는 잘 하는데 내 사역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런 얘기 많이 듭니다. 마음이. 그래도 또 위에서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자리도 비지 말고 앞에 딱 줄 맞춰서 앉고 빈자리 없이 딱 앉아라. 그 얘기였습니다. 딱 한눈에 보면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옆자리 비워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되게 까다롭네. 별걸 다 간섭하네. 그냥 좀 비워놓으면 뭐 안 되나? 그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내 육신의 욕구를 자제하는 그 능력이 여유를 주는 것만큼 결국 이제 뭐냐면 주님 말씀하고 내 마음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근데 내 마음의 세계는 내가 이기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김기성 형제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교도소에 고생해 삼천 교육대 다녀왔고 인간의 어려움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똑같이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역자들 가운데서 자기를 용납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 해도 내 말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내 말대로 했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많이 둡니다. 자, 그런데 박옥수 목사 눈에 불에 켜가지고 야단하고 막 그래도 그런데 영적으로 밝아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인도가 보이면 안 그러겠지만 육신에 속한 마음이 가득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 이야기라고 해서 다 따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유, 우리 박 목사님 너무 까다로워. 김동호 형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형제에 전화를 했다고 해서 결혼 결정하고 한 달 만에 결혼하고 그게 말이 되나?
두 번째 이야기 또 뭐지요? 결혼이 한 달 만에 말이 되냐 하고 추운 겨울에 침례식 하는 게 말이 되나? 그 불평해서 갔다고, 불평하면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한 달이 아니라 결혼 결정해놓고 그 다음날 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복음에 도움이 된다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야 하는데 하루 더 빨리 가야 한다면 오늘 결정했고 지금 결혼식 하자. 그럼 가자. 그게 왜 어려운데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요?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게 뭐가 어려워가지고 한평생 내가 하는 일에 그런 일에 불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다른 모양은 따랐지만 마음을 안 따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큰 이야기가 아니고, 만일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교회는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단인 저 박태서의, 문선명의, 안 죽는다 그러지, 그죠? 이만희 안 죽는다 그럽니다. 내가 웃었습니다. 안 죽으려면 늙지도 말아야 돼. 그렇죠? 저 늙는데 왜 안 죽어? 제 앞에서 문선명이 안 준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많고, 박태서 안 준다고 해서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런 사람 골로 갔다 캐야지, 그죠? 다 골로 갔다. 이만희도 좀 있으면 죽습니다. 지금 늙어서 병원에 다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을 안 본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 꺾고 순종, 예수님처럼 보이니까 사기를 쳐서 그렇게 이야기한 교회 잘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교회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떠나서 좋다고 하는 어느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 가서 뭘 하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집을 팔아서 예배당을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당 이름을 자기 명의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들고 일어나서 그 목사님이 다 나가라! 식탁을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선교회 안에서 물질적으로 검찰에 갔다 온 뒤에 형제하면서 자세가 많이 달라져요. 저를 피하고. 왜? 그만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력, 그런 것들이 많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가졌지만 개적으로 자기 인간을 용납하는 마음이 큰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적은 한두 가지밖에 안 되는 큰 문제 가지고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김기성 형제, 내가 무슨 이야기하면 너 교도소 가서 복음 전해라고 했어요. 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김기성 형제가 나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교도소에 혼자 가지 말고 한두 명 데리고 다녀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교도 전담을 가르치고
네가 또 몸이 안 좋거나 바쁠 때 그 사람 시켜 해라. 교도소에는 담당 그 교화위원회에 딴 사람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김선희 싸웠어요. 어느 날 법이 바뀌어서 같이 데려오라, 같이 오라. 형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교도관을 찾아갔습니다. 성경 공부 알았다고 안 된다고 쫓겨났습니다. 그 이튿날 또 갔습니다. 왜 왔느냐고. 당신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교도관이 내가 언제 오라고 했냐고.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오라고 했느냐. 어제 했습니다. 내가 어제 오지 말라고 안 하더냐. 예, 그랬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듣기는 오라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거 부딪히기 좋겠습니까? 오지 마라 따가지 그렇게 안 되는데. 오지 말라는데 오지 말란다 누가 가서 오라고 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하겠습니까? 자기 속에 다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렇지요? 다 그런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여러분 마음 안에 용납하는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역사를 보고 교회 역사를 보면 거듭난 교회가 40년 이상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렇지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면 깜짝 놀란 것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교회가. 저는 30년 전부터 우리 교회 사회가 썩어가는 걸 보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박옥수 목사 이야기를 들을 때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순종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김동동이 점점 까다로워서 어찌다 저런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괴롭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음성을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 말 안 믿습니다.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10,000명에 한 믿어도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 다 꺾고 순종하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구원받고 자유로우니까 그 자유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억압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예언할 수 있는 영이 내 속에 성령으로 예언을 하도록 이끌려고 하는데 그 육신이 싫어하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예언한 자들의 영이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육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복음 전도자 되는 사람 많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다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세워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교제하고 하는데 내 앞에 예예 하고 듣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 안에 육신의 욕망, 자기 생각, 그것이 용납되어 있지 않는 사람, 용납되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되 성경을 읽지만, 설교를 듣지만 자기 생각 따라가지 이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일 같은데 그 사역 안 되는 사람 왜 안 되면 단순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성경 말씀이 다음에 그 성경 말씀 자체가 자기 마음을 꺾어주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른 길을 가고 주의 종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 물론 그저 어떤 사람 얼마 가다가 다시 돌이키는 사람이 어찌다 한 명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삶이 그렇게 해서 흘러가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규석 형제는 교도소를 가지고 신학교로 만든 세계적인 영웅입니다. 지구에 아직까지 교도소를 신학교로 만든 데는 없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인터넷 우리가 보면은 김규석 형제 하는 거 보면 삼천교육대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이번에 그 뭐지요? 크게 되는 영화 보면 너희들은 하늘 볼 자격 없는 놈들이야 하고 막 몽두루 패더라고요. 여러분들 속에 육체를 용납하는 적은 마음,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육신을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기준이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요만큼 용납, 어떤 사람이 요만큼 용납, 어떤 사람이 요만큼 용납하고 껍데기로 이제 교회 안에 와서 사역자들이 박 목사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마음으로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빨리 사역 그만둬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로 있는 동안에 교회 형제자매들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로 있는 동안에 그 아이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자신을 더 위하고 내 생각을 더 따르고 내 방법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제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역 안 해도 좋으니까 직장 생활해라. 직장 생활해라. 어떤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전도지 온 지 얼마 전에 4년 됐습니다. 전화로 물었습니다. 4년 동안에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냐 할게 25명입니다. 그래 25명 가운데서 한 명만 전화번호 나한테 가르쳐줘라. 그럼 좀 물어볼 게 있다 그랬어. 누구는 이사 갔고 누구는 좀 어렵고
내가 그래서 25명 다 이사 간 거 아니잖아. 25명 다 그렇게 생각, 단 25명 한 명만 얘기해 줘라.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25명은 한 명 얘기해 봐, 한 명. 나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4년 동안에 복음을 한 명도 구원 받은 없는데 왜 25명이라고 얘기를 했지? 나만 속이면 모든 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 형제는 교회 가자마자 장로 탁 제껴놓고 구원받은 지 며칠 안 된 사람, 한 달쯤 된 사람 재정 맡기고 장년 회장시키고 타락된 목사들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신령한 형제들을 부담스러우니까 다 제껴놓고 한 번은 그 교회 형제들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 좋다고. 내가 형제들보다 내가 더 잘한다 그랬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될 줄 정말 몰랐죠. 이번에 어떤 형제가 너 좀 받아야겠다. 아, 저 뭐 사역 그만하겠다고. 그래라. 근데 너는 왜 교회 설교할 때마다 박 목사님 뜻을 받다, 박 목사님 말씀 따라, 박 목사님 산다고 그렇게 말을 했느냐? 그런 얘기 늘 한 건 아닙니다. 늘 한 건 아니지. 교회 부인의 자매, 회장 자매한테 울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데 그냥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까? 자매가 나보다 그 목사 더 잘 아느냐 물어봤어요. 자매가 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냐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자매가 목회자한테 울면서 목사님 말 따르면 안 됩니까? 아, 기쁜 소리 승리한 체제가 잘못되고 뭐죠. 자매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말씀 따라 목사님 마음으로 산다고 그래 놓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 이 목사 우리 그 거짓말이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가 자기 지키려고 합니까? 왜 거짓말을 하고? 기뻐서의 선교회는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가 안 되냐면 말씀보다 자기가 더 귀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아예 그럴 바에 사역 그만둬야 하는데 그러면서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 아주 단순합니다. 전 그렇게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 마음 안에서 내 의견보다 예수님 의견이 더 크면 신앙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다. 전부 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 정도 내가 용납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옥수 목사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마음에 서 있는데 성경을 이론으로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은 순종하고 싶지만 박옥수 목사에게는 순종 안 하고 싶을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순종하고 순복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어겨도 됩니까? 아니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난 수십 년 동안 복음 안에 살면서 뭘 배웠느냐면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지키는 게 훨씬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심장이 나빴을 때, 위장이 나빴을 때, 재판할 때, 서초구청과 싸울 때 내가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분도 많습니다. 처음에 그냥 용납하지 말고 처음에 딱 선을 지으면 되는데 내가 마음이 약해서 마음 한 번만 꺾으면 되는 건데 이번에 좀 봐, 다음에 좀 꺾도록 막 그래 이제 보는 것이 30년 40년 흘렀어요. 처음에 딱 꺾기 싫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 안에서 육신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또 어느 정도 육을 용납하는 그걸로 이제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만 섬깁니다.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성경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를 위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섬기고 이만큼 섬기면 육은 또 만족할 좀 더 육으로 흘러가고 싶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만큼은 또 육으로 흘러가서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계소에 도달하면 신앙은 끝나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육을 용납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대적하고 자기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 교회 나쁜 걸 이야기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 대적이 되고 돌아오고 싶어 못 돌아오고 그래서 비참한 삶으로 흘러가는 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기본소위 선교회는 성경을 몰라 신앙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을 못하는 사역자들이 성경 얘기하라 그러면 잘합니다. 왜? 머리로 알고 입으로 알아 그렇지 정확하게 그 말씀 한마디라도 내 안에는 주의 뜻이 내 육신의 생각보다 귀하고 힘이 있으면 기본소위 선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 통장에는 돈이 좀 있습니다. 그 통장 내 거라고 생각하고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이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일에 필요한 부분에 돈도 쓰고 합니다. 미얀마 건물도 지었고 잠비아 건물도 거의 다 지어가고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저는 베냉하고 잠비아 좀 짓고 그다음에 말라위도 해야 하고 에스와티니도 해야 하고 또 어려운 사회적 돕기도 하고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하고 예수님 위해 사는 것 비교가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일에 풍성하게 쓰고 나를 위해 쓸 때 나도 하나님 일의 한 부분이니까 쓰긴 씁니다만 냉정하게 삽니다. 똑같이 돈을 씁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릅니다. 육신을 위해서 세상은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회는 새로운 장을 여는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 CLF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목회자 가운데서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50,000명 구원받는 목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구원받은 목사님들 교육하는 일을 2019년에 시도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5월 1일부터 스프링필러에서 구원받은 목사님들을 1000명 기준으로 교육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사역자들이 어리석게도 주님보다 바옥수 모세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019년 이번에 에스와티니나 레스토 가서 그런 분들 정부가 저를 그냥 용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정부와 정보원들이 있어서 우리 정보를 다 수집해 보고 우리 이런 모든 거 알고 대적하는 거 알고 그러면서 우리 앞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한국 교회만 무조건 그러지. 앞으로 우리를 향해 문을 여는 정부가 많습니다. 저도 몇몇 국가 원수는 저를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만날 원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2019년 저희들이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 교육을 매월 1000명씩 하면 1년에 10,000명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적어도 5,000~6,000명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대는 매년 10,000명의 목사를 교육시켜서 전 세계 기독교가 이 복음을 하나 위하여 하나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래도 육을 따라서
살아갈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하고 세상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사역을 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사역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면 얼마든지 사역자가 아니지만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시면 얼마나 길을 열 겁니다. 가나 대통령 구원받을 때 가나 대통령 만나려고 해보지 않았습니다. 베냉 대통령도 그렇고 페누안루고 대통령도 그렇고 베냉 대통령 알보이 대통령 처음 만날 때 김광훈 목사가 교육부 장관 아이오 월드캠프 참석 온다고 그래서 보고하고 오는 걸 됐는데 월드캠프 직전에 교육부 장관 바빠서 못 온다고. 김광훈 목사 가서 교육부 장관한테 말도 안 하고 앉아서 있으니까 김광훈 목사가 무슨 교육부 장관 어찌 막 난처했다 하더라고요. 교육부 장관 친구가 대통령 아들이었습니다. 김광훈 형제 따가게 앉은 대통령 아들이 와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번에 왜 여기 왔냐 이렇게 날 월드캠프 오라고 한다. 장관이 말씀. 가라. 내가 가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 간다. 대통령 아들이 김광훈 목사 볼 때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그럼 내가 대신 가도 되나? 안 되지만 왔으면 좋겠다. 대통령 아들 월드캠프 참석했어요. 구원받았어요. 대통령 아들 월드캠프 마치고 났는데 자기 아내 월드캠프 이야기를 해서 원래 대통령 아들이 영국으로 휴학하기로 했었는데 휴학하는 시간에 못 가고 한국 캠프 왔으니까 한국 캠프 마치고 휴학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대통령 아들이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하기를 박 목사님 오신다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박 목사님 누군데 그 IYF 뭐 설립자 뭐 훌륭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뭘 하냐면 당신 이번에 우리 영국 휴가 가려고 지난번에 못 가서 월드캠프 갔다고 못 갔는데 영국 휴가 가기로 했는데 박 목사님 오신다며 그렇게 오신다. 그런데 영국 갈래? 그래 그것도 가야 하는 게 무슨 소리냐? 박 목사님 당신한테 그래 대접해 줬는데 당신 박 목사님 오시는 거 알면서 영국 가면 되겠냐? 그건 그래 그래도 내가 뭐 아니면 지난번에 못 갔는데 이번에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또 영국 두 번째 휴가 못 간 거예요. 제가 베네에 가니까 대통령 아들이 날 보고 내일 첫째 날 마치고 우리 그 대통령국에 좀 오시라고 대통령 면담하게 해주겠다. 아들이니까 대통령 만났어요. 복음 이야기를 했어요. 베네 대통령이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를 보고 목사님 제가 공항에 마중을 나가야 하는데 단도시에서 마중 못 나 죄송한데 미안하지만 새로 공항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하나도 안 어렵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이제 공항 밖에 있다 공항 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대통령이 마중 왔어요. 교육부 장관 내가 좀 뭡니까? 보건부 장관 내가 만나자면 안 만나주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오후에 대통령이 날 만나려고 하시더라. 근데 내가 만나면 보건부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 당신 나하고 좀 만나 이야기해야 안 하겠냐 그러니까 당장에 먹으라 하더라고. 대통령이 저하고 만난 뒤에 그라시아스 합창단 위해서 선물을 1톤짜리 차로 한 차 샀더라고. 다 가져가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건 아니지만은 시켜놓고 점심 대접하고 싶은데 바빠서 못할 테니 장관들하고 식당에 호텔에 예약해 놨으니까 내가 없으면 점심 먹으라 하더라고. 마음을 다 열어버렸어. 아이 와이프 너무 좋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알아야 하는 게 육신과 하나님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면 육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이 배고파하니까 먹여주고 피곤하니까 잠재워주고 돕고 하지만 육의 종된 삶을 육신을 숨기는 삶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가운데 용납 육신에 용납하는 그것 만일에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에 그것만 제거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김기성 목사처럼 될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끌림을 받을 겁니다. 제일 싫어한 건 사역자들이 육신 다 용납하면서 껍데기로 세상 말 알랑알랑 하는 거 제일 내가 보기 싫은 거거든. 그냥 그러지 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내 자신 드리고 내 생애 드리고 내 가정 드리고 전부 주님 앞에 드려 주를 위해 살 마음이 있으면 우리 선교회 놀라운 선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사단 자꾸 속입니다. 저 조금만, 요만큼만, 바늘 것만큼. 제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런 걸 용납하는 겁니다. 65년도에 군대 갈 때 저는 내가 무슨 결정했냐면 군대 가기 전에 동네 어른들하고 친척 인사하니까 돈이 이만큼 쌓였어. 내가 주님 있는데 돈 없이 군대 생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는 성경책 비싸 성경책 못 사 많은데 그 돈까지 성경책 사가지고 우편으로 성의 없는 형제 다 보내줬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그 당시 제일 큰 고액건이 500원짜리였는데 500원짜리 딱 접어가지고 포켓성경 뒤에 접어서 뜯고 풀칠해서 발랐습니다. 그냥 특별할 때 쓰자.
우리 아는 형제가 작업복 잊어버려 굉장히 어려워하길래 돈 500 꺼내주고, 그래서 제가 군대 가면서 그날 아침에 도장을 새겼는데 목도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장한 게 70원인데 100원짜리 주니까 30원 내주라. 30원 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처음부터 매주 토요일 날 회식 군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돈 내라 그러는데 내무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집 가난해서 집에 돈 갖다 쓸 수 없고 내게 나오는 화랑 담배 월급 나 안 받을 테니까 내 월급하고 화랑 담배 해서 내만 회식 안에 쓰십시오. 그렇죠. 이제 그때 교회 안에 있으니까 회식 자리에 한 번도 안 갔어요. 3년 동안 제 수입 하나도 없이 10원도 없이 3년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야기했지만 통신훈련소 들어가서 고시과 근무하면서 우리 훈련소장님은 1등에서 5등까지 하면 충지 가운데 제일 좋은 줄을 뽑아주는데 내가 고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 클래스에 5명씩, 어떤 3개 클래스 졸업할 때 5개 클래스 졸업하면 한 주에 25명 성적 지원 높여줘가지고 후방 보내주고 하면 그런 유혹들이 참 많았습니다. 돈 주려는 사람도 많았고.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이 군에 제대할 때까지 그때 돈으로 1억 정도 벌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돈 10억 가지고 예수님 섭섭하게 하면 유익할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내 마음을 잡아주 지켜주셔서 필요할 때 물질 어떻게 도와주시고 일하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돈 쓰는 데 있어서 인색하게 쓰고, 우리 사람 미국 갈 때 손자도 옷 사주고 뭐 한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조금 여유시 주고 인색하게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하는데 수도꼭지 털어놓고 절대 주님 섬길 수 없고 내 자신의 마음에 절제 없이 절대 주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 여러분을 통해 귀한 일을 이루어지려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큰 도구들인데 험한 육신의 욕망 속에 여러분 던져주지 말고 냉정하게 마음을 살펴서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끌어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좋을 겁니다. 지난주 그래서 또 구왕폐하께서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아이와 대표 고문으로 야이보이 대통령하고 편안 대통령 고문이라고 행복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대통령께서 고문 수락한다 이야기는 안 하시지만 구왕폐하께서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이 큰 귀한 일 쓰임을 받게 됐는데 고시 공부 하느라고 밤잠 안 자고 연애 안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많고
의사 되기 위해서 막 공부한 사람 많은데 고시 공부나 의사보다 100배, 1000배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 자신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리고 제 앞으로 여기서 30년 안에 죽을 사람 많을 거고 40년 지나면 그만 죽을 것 같고 모르긴 합니다만 50년 지나면 금방 세월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 들이시고 여러분 속에 주를 사랑하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100배, 1000배 좋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은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린다면 우리 기쁜 소리 선교회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복음 일하면서 온 세계를 복음 덮을 것이고 이 선교가 타락하려면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타락을 모든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는데 접어들면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의 불 꺼지지 않고 여러분 생애에도 주님 더디오시면 여러분 자녀들의 시대에도 오래오래 이 복음이 살아서 많은 사람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일을 이루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